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낮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제 사실 오전 중에 오셔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서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해결했어요. 그분이 이제 해결하고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또 교제도 나누고 이제 움직이셨어요. 근데 오후에도 뜻하지 않게 또 일거리가 또 생긴 거예요. 생겼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5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대요. 무거운 걸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일하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고단하고. 근데 하나도 힘들지 않았대요. 왜냐? 교회 와서 기쁨으로 체험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하니까 하나도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쁨으로 행합시다. 기쁨으로 행합시다. 여러분 낮에도 사실 간증했지만 목요집회 가운데 사역하다 보면 2시간 반, 어느 때는 제가 직접 이제 메시지까지 전하면 3시간 반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게 보통 일이겠어요? 진액을 다 빼는 일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일을 다 마칠 때까지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제 얼굴 보면 알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함성을 지르잖아요. 우후! 함성을 지르잖아요. 함성을. 사실은 그렇게 함성을 지를 때 그냥 단순하게 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느 때 그 함성이 나오냐면 높은 곳에서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폭포수, 생명수의 강이 확 부어지는 것을 볼 때, 그때 여러분 폭포 가운데 싹 들어가가지고 한번 딱 맞아보세요. 그런 경험 있나? 우와! 굉장히 막 시원하면서 환호성을 치게 돼요. 환호성. 근데 마치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 왜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힘들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새해 먹기를 원하십니까? 힘든 일을 힘들지 않게 통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체험받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대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중대한 명령. 아주 강한 명령.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5번. 그런데 여기에 한 번이 나와요. 여기.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다시 말하노니 이거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이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현재형 그리고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 카이레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오래전에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 성경 구절 읽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항상 기뻐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이 이해력으로는, 이 상상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 미치지 않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웃고 다니더라고. 막 깔깔깔깔 하면서 그리고 춤을 추면서 막 다녀요. 아, 미친 사람은 저렇게 항상 기뻐하는구나.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인가요? 아, 우리 권사님 믿음이 좋으셔. 가능하대요. 가능. 여러분, 사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항상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걸 알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천국을 모형으로 삼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셨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기쁨 안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그 기쁨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여 주셨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 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이미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현재 이미 천국 삶을 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할렐루야. 예, 장소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영 안에서는 우리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 천국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하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 그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어요. 감사.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주님께서 오라 하니까 그 파도가 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베드로의 능력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었나요? 베드로가 할 수 있어서 물 위를 걸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면 능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붙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창조적인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으로서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이 명령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 가능하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여러분, 사실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근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근심, 교회 일 때문에 좀 된 일이에요. 교회 일 때문에 근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하루 동안에 근심이 한 번만 들어와도 참 힘든데 근심이 연거푸 들어오는 거예요. 일들이 연거푸 터져가지고 연거푸 4가지 근심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감당하기 어렵더라고요. 감당하기 어려워. 야, 내가 여기서 회복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애를 막 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막 올가매고 있어. 점점 무게가 무거워져서 눕고 싶어 그냥.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데 한참을 찾는데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확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할렐루야. 역대상 16장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그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갑자기 그 즐거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일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그대로요. 여전히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기쁨이 확 들어오니까 갑자기 상황이 마음속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는 해결할 수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기쁨이 확 들어오니까 이제는 해결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상황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상황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기쁨이 흘러들어오니까 마음속에서 상황이 바뀌어지더라. 다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내 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 원수가 막 쳐들어옵니다.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친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부러뜨리실 거라는 거, 심판하실 거라는 거,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합니다.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가능합니다.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상황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기적을 가져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진인이 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옥문이 다 열어졌듯이 여러분 삶 속의 문들이, 좋은 것들의 문들이 활짝활짝 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기뻐하면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야, 이게 양립할 수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작은 시련도 아니고 한 가지 시련도 아니에요. 많은 시련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극심한 가난입니다. 좀 시련이 있더라도 뭔가 재물이 있으면 나름대로 사람들은 든든함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극심한 가난이야. 이 상황이 사람이 맛볼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살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할렐루야, 극심한 가난, 많은 환난과 시련, 이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기쁨으로 조금 회복했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넘치는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보통 기쁨이 아닌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에요. 흘러 넘쳐요. 가득 찼어요. 충만해요. 너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해요. 충만해서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 기쁨이 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너도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이 될 정도로 그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요 집회 때 한 번씩 하다 보면 기쁨의 기름 부음이 확 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는 외부 집회 나가고 또 우리 사랑마을교회에서 집회할 때 기쁨이 흘러 넘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이 전이 돼야 안 돼요? 전이 돼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여러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넘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상황이 어딘 줄 아세요? 로마 감옥입니다. 로마 감옥. 그 혹독한 로마 감옥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감옥 속에서 누구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응?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자, 요즘 웃음 치료사, 뭐 힐링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웃음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아랫부분에 있어요. 아랫부분. 이 코 아랫부분, 눈 아랫부분.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는 안 움직이고 윗만, 눈웃음만 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별로 효과가 없어. 효과가 없어요. 이 아래쪽의 근육을 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아래쪽의 근육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뇌세포가 그걸 인식하는데 진짜 웃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진짜 웃는 거. 그냥 몸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몸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웃을 일이 없어. 별로. 정말 힘들어. 그런데 치료받겠다고, 마음에 우울증이라도 내가 좀 치료받겠다고 이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그런데 뇌가 그때 이거를 이 사람이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고 엔돌핀을, 도파민을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이 강건해지도록, 건강해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일부러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움직이잖아요. 근육을. 저도 많이 이렇게 했어요. 전에 연습을. 왜냐 평상시에 그래서 성도를 만나는데 이러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 근육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몸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은 근육을 움직여서 이게 가능해요. 자, 그런데 마음의 기쁨, 그죠? 우리가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잖아요. 몸의 기쁨은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이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안 기뻐. 몸은 움직이는데. 그럼 마음이 기쁜 때는 어느 때예요?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좋은 일이 있나요? 항상? 항상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죠, 권사님. 오래 사시니까 알겠죠?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이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하나님도 다 이유가 있으셔서 그걸 잠깐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근데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시련 가운데 우리가 참아야 될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될 것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 혼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혼적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좋은 일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는 어때요?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항상 있을 수 없어. 항상 있어.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영은 어때요? 영은 여러분, 영의 이 기쁨은 진짜 기쁨이고 참된 기쁨이고 권능 있는 기쁨이고 권세 있는 기쁨이고 천국의 기쁨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바로 영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영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근육을 움직여서 항상, 마음은 안 기쁘는데 이렇게 기뻐하라, 이게 아니에요. 영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자, 그런데 이 영으로 기뻐하잖아요. 영으로 기뻐하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권능 있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력을 미치는데 우리 혼에도 기쁨이 와요. 그리고 우리의 몸에도 강건함이 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이게 어디서부터 흘러온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억지로 근육을 움직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좋은 일이 있을 때보다,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그 능력이, 그 파워가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근육을 움직여서 하는 기쁨,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기쁨, 혼의 이 기쁨도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게 기뻐지는 것이지, 이게 한계가 있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기뻐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뻐할 때, 이 항상 영으로 기뻐하면 이것이 마음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몸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내 인생 전체에 영향력을 끼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영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는데, 명령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중대한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짝과 같아요. 짝, 말씀의 짝과 같아요. 시편 16편 8절 9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와, 여기 다 남아 있어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파워입니다. 능력입니다.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주님의 기쁨이 어떻게 우리 속에 채워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면 그 기쁨이 흘러들어온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면 그 기쁨이 흘러들어온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면 그 기쁨이 흘러들어온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속에 찬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찬양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왜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신나는 노래 부르니까? 예,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일상에 돌아가니까 다시 또 얼굴 찡그려지고, 누가 옆에서 한번 딱 건드리면 이거 하고, 여러분 이거 눈치 이거 하는 것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저도 이렇게 하면서요, 한 번씩 이게 딱 할 때 회개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일상에 돌아가서 기쁨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왜? 별로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여러분, 안 좋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상황과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일터에서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좋은 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즉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상황도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차대한 명령이에요. 명령.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좀 말할 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항상 기뻐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또 옆 사람 축복하세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짝이에요. 하나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중요한 두 기둥과 같아요. 두 기둥.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심으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